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일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 주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옥합을 깨트리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헌신은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헌신은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허비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에는 목적과 그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목적이나 방향이 올바르면 우리가 허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허비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이 드러나고 내가 감추어지고 주님만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허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허비는 이제 내가 투자한 돈이나 시간 또 에너지를 통해서 나 자신의 즐거움이나 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허비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네, 허비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역시 은혜가 충만하신 성도님들은 허비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만한 허비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신의 그 자리에서 내려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아주 제한적인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허비 같은 낭비하는 시간 같지만 분명한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방향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은 허비의 시간이 아닌 의미 있는 바로 헌신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의 목적이 확실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방향이 확실하면 우리는 허비가 아닌 헌신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지. 그렇다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허비일까요? 아닐까요? 이 시간은 허비되는 시간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가 되게 좀 낮은 톤으로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또 여기 있는 분명한 또렷한 우리의 방향성이 있다면 이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 우리에게 분명한 그 방향은 우리가 드리는 시간을 의미 있고 복되게 하더라는 것이죠.
옥합을 깨트리는 시간, 바로 이 깨트리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귀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깨트려 그 예수님 머리 위에 부은 한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옥합을 깨트리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옥합을 깨트리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효율성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 말씀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순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한지라.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초청을 받아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와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죠. 갑자기 식사하고 있는데 향유를 깨트려 머리에 붓다니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이 향유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한 여인과 또 이를 바라보는 우리 함께 살펴본 어떤 사람, 이 사람을 대비하여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요, 평행 구절인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그가 누구인지 나와요. 같이 함께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냐 하니. 결국 이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결국은 팔아넘기는, 아직은 안 넘겼죠. 이 팔아넘길 가룟 유다가 이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어떤 사람 가룟 유다가 이 여인에게 화를 내면서 책망한 것이 어쩌면 우리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나드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향유보다 특별하고 귀하고 아주 값비싼 향유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시면 그 나드의 값이 300데나리온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통 일꾼들이 1년치의 연봉, 1년치의 그 품삯하고 맞먹을 정도의 큰 돈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아마 1년치의 연봉이면 다 다르지만 그래도 몇 천만 원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그 몇 천만 원 하는 그 향유옥합을 그 자리에서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떤 사람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차라리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그게 더 값지지 않았겠느냐 라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떤 사람이었던 이 가룟 유다 보기에는 이 한 여인이 그 깨트리며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던 이 모습이 허비하는 것 같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허비하는 행동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녀를 책망하고 화를 내었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 그래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한마디로 이 여인이 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효율적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깝게 이거를 여기서 깨트리다니. 이 사람 진짜 이거 무슨 짓인가.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만 했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과 믿음은 효율성의 문제가 아닐 때가 참 많아요. 우리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들어주십니까? 많이 들어주실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나아가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효율성을 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시며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효율성으로 따지면 어쩌면 지금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도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것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곳에 있으신다라는 것은 분명한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그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때론 효율적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마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뭐와 같을까? 이 효율적이지 못한 이 믿음과 이 신앙은 뭐와 같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저도 이제 따뜻한 국물이 또 이제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우리 성도님들 뭐 다양한 국물 있는 음식들 먹을 수 있으시지만 저가 그냥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게 그래도 곰탕이에요. 곰탕. 근데 우리 또 수련회 때 저희 주일학교 제가 또 이렇게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걸 아시고 계속 곰탕을 준비해 주셨는데 몇 끼니마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는데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학생 친구들이 먹고 있는 것들이. 저긴 돈가스 먹고 있는데 전 곰탕을 먹고 있는데 누가 보면 제가 특별한 사람 같아요. 근데 전 저게 더 맛있어 보이거든요. 처음에 되게 감사히 먹었는데 계속 곰탕 먹으니까 입에서 그 곰탕은 아니지만 입에서 막 사골이 우러나는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곰탕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곰탕은 고기와 뼈를 통에 넣고 몇 시간을 우려내서 곰탕의 진한 국물을 얻기까지 끓이고 식히고 기름을 걷어내는 정성스러운 과정을 반복해야 비로소 맛있는 곰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내심과 정성이 필요한 일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의 믿음도 몸에 좋은 곰탕을 끓여내는 과정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은근한 불에서 오랫동안 끓이면서 계속 정성을 쏟아야 비로소 맛있고 몸에 좋은 곰탕을 맛볼 수 있듯이 우리 삶의 전체가 주님 안에서 오랜 시간 녹아들고 녹아들어서 새롭게 새로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빨리 먹고 싶다고 한 시간 막 이렇게 센 불에 가열한다고 그 세게 해서 끓이면 그 맛을 낼 수가 없음을 보게 돼요.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뼈와 고기가 국물 속에 모두 충분히 녹아들 때까지 기다려야만 비로소 제맛이 나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효율성만 따지면 집에서 곰탕을 끓이는 이것이 좀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가끔 저희 어머니가 곰탕을 끓여주시는데요. 이것이 되게 비효율적인 수가 있어요. 거의 하루 종일 끓이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끓이고 다음날도 끓이고 계속 끓이더라고요. 이게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냥 설렁탕집에 가서 그냥 한 그릇 사 먹은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아니면 편의점 가서 그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사리곰땡면 뭐 이런 거 사셔서 그냥 드시면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정말 뼛속까지 건강하게 하는 음식은 어머니가 오랜 시간 동안 이 비효율적인 이 시간들 속에서 끓이고 끓여서 정성과 그 인내함 가운데 끓여낸 그 곰탕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곰탕이 다 없어져야 때까지 먹어야 되는 게 좀 문제이긴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진짜 건강하게 하는 것은 효율적이진 않아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은근한 불 가운데 끓여진 곰탕처럼 꾸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신앙은요, 효율성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날의 잔치인 이 잔치와 평행 구절인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베다니에 있었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인해 예수님을 위해 베푼 자리가 바로 이날
이 잔치 자리였어요.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는 역시 잔치를 위해 일을 하고 있었고요.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부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옥합을 깨뜨린 사람이 만약에 나의 남편이었으면, 옥합을 깨뜨린 사람이 만약에 나의 아내였으면 어땠을까요? 우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마 어쩌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심하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미친 것 아니냐고. 아니, 왜 그렇게 쓸데없이 낭비하냐고. 그거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아니, 한번 깨트리고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없어질 만한 그게 어떤 건데. 아마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자리는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련된 자리였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마리아가 예의치 않은 행동으로 향유를 깨뜨렸지만 이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행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비효율적이에요, 십자가가.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져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그 능력과 그 재능으로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고 더욱 사람들이 보기에도 멋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모든 몸을 발가벗김을 당하시고 찢김을 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 세상에서 제일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비효율적인 것을 선택하셨을까? 왜 그것을 선택하셨을까? 십자가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십자가에서 바로 드러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 가장 사랑의 방법일 때가 있어요. 사랑이 효율성을 뛰어넘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효율성을 뛰어넘는 그러한 우리 가운데 아주 가치 있는 일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똑같은 시간과 물질 그리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것은 헌신이고 어떤 것은 허비하는 인생이 되기도 하는 것을 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헌신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나에게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내가 이것을 그냥 허비하고 낭비하는 시간 같으면 이것은 이 가룟 유다처럼 화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하는데 많은 기관이 아마 준비하고 연습해요. 아마 짧은 시간 동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시간 맞추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연습하는 줄 압니다. 이 시간이 그냥 허비되는 시간이 아닌, 낭비되는 시간이 아닌 기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 또한 이 우리의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냐에 따라 이 시간이 허비되는 시간인지 낭비되는 시간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헌신의 시간인지를 구분하여 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이 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헌신의 원동력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주님을 향한 마음, 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 여인은 귀한 옥합을, 아주 비싼 옥합을 깨트렸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트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여인의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과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순전한 사랑이 이 여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옥합을 깨트렸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랑이 효율성을 이기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향옥합을 깨트렸던 여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한번 되돌아보게 돼요.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부은 향유옥합은 누군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니고 그 일에 대한 보상을 바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 일도 아니었죠. 그저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순전한 사랑의 그 마음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낌없이 깨트리고 아낌없이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아낌없이 드리려면 순전한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드림이 모든 것을 다해 드릴 때에 우리가 집중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려면 온전한 순전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해요. 오늘도 우리의 헌신과 그 섬김에 이 여인이 순전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 옥합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옥합을 깨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십자가에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잔치자리에 왔을 때 주변 사람들을 눈치를 봤다면 아마 못 깨트렸을 거예요. 저는 못 깨트렸을 것 같아요. 조용히 이렇게 갖다 드렸을 수는 있어요. 예. 그 잔치자리에 가서 옥합을 깨트려서 이거 생각만 해도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왜 이 여인은, 그것도 여인이죠,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나아가서 옥합을 깨트렸을까요? 그 시간 주변 사람들을 전혀 개의치 않은 것처럼 보여요. 오로지 주님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향유옥합을 깨는 것도, 그것을 붓는 것도 전혀 주변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얼마나 비판받은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식사하고 있는데 누군가 옥합을 깨서 그 향유를 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 식사하시는데 제가 참기름은 좀 그렇지만 깨서 그 머리에다 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날 저는 더사랑교회에 아마 없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비난받은 일이에요. 누가 봐도. 하지만 그 여인은 상관없이 오로지 주님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러한 사람들 향해서,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혔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좋은 일을 하였다. 가만두어라. 그게 비싼 향유라서 예수님 만족스러워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향기로워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여인의 마음을 알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그 여인이 두렵고 떨리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그 자리 가운데 나와 깨트리고 부었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옥합을 깨트리는 사람은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오직 예배에만, 그 어떤 일, 그 누구보다도 오롯이 예수님만 보이고 그분께만 집중하는 순간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도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집중하며 나아갈 때 왜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만 진짜 나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세상 가운데 헛되고 죄된 내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십자가 앞에 아낌없이 깨트리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나를 보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깨트리다라는 뜻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이 깨트리다라는 뜻을 보시면 더 이상 재생될 수 없도록 완전히 망가뜨리거나 산산조각을 내어 섬멸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남김없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어져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깨트리면 아프죠. 깨트리는데 안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를 깨트리면 아파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니 매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깨트리고 다시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배는 깨트리는 시간이에요. 나의 욕심을 깨트리고요. 나의 마음에 있는 상한 마음을 깨트리고요. 내 마음에 있는 악한 마음을, 죄된 마음을 깨트려 십자가에서 새롭게 된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깨트릴 준비 되셨습니까? 깨트리지 않고 아까워서 그냥 다시 가져가시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깨트리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깨트리며 온전히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깨어짐을 통하여서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트림에는 은혜가 있어요. 깨트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깨트리면 다 없어질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근데 어디 쉽지. 어떻게 아깝지가 않겠어요. 여전히 우리는 효율적인 것을 더 사모하며 깨트림보다는 익숙함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정말 사랑하면 깨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정말 마음 있으면 깨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단순히 돈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에 대한 메시지인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인생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때,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하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트리면 다 없어질 것 같지만, 다 사라져버릴 것 같지만 더 큰, 더 가치 있는 주님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서, 소중하지 않아서 드리는 사람이 아닌, 소중한 것 알지만 더 소중한 것 위에서, 더 가치 있는 것 위에서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미션이란 영화에서도 다루었던 남미 에콰도르 선교사였지만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한 채 도착하자마자 비행기에서 내딛자마자 그곳의 종족들에게 살해당한 짐 엘리엇이란 이 선교사님이 하신 그 수첩에 적어놓은, 죽기 전에 수첩에 적어놓은 말씀을 같이 함께 우리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내딛지도 못했어요. 딱 그 종족 품고, 거기 왜 가냐고, 그 효율적이지도 않은 그 땅 왜 가냐고, 그냥 충분히 역량을 펼치며 복음 전하며 살라고 했는데, 아니다, 하나님 마음 거기 있다라고 갔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내디듯 그 동시에 창에 맞아 죽죠. 그 영화에서 보면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사역을 펼치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가 살아생전에 수첩에 적었던 말이 이 말이라고 해요.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잠도 깰 겸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다 말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좋은 일을 하였다. 오늘도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그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의 모습은 주님 앞에 깨트리고 다시 주님으로 새롭게 되어서 나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에겐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직 이 시간 주님 앞에 깨트릴 때 다시 세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 담아서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때론 우리가 드릴 게 없어서 참 어려울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 주님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인 줄 믿어요. 같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깨트릴 옥합 내게 없으며 깨트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행상대로 날 찾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릴 옥합 내게 없으며 깨트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비추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하나님, 나도 귀한 것 깨뜨리고 싶은데 가진 게 상한 마음밖에 없어서, 병들고 지친 마음밖에 없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도 뭔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많지 않아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 마음이라도 받으신다면, 이 마음에 있는 사랑이라도 받으시겠다면 내가 아낌없이 깨뜨리고 나아가니 나를 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미련하다 할지라도, 나를 어리석다 할지라도 나는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깨뜨립니다. 이 깨트림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나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같이 함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좋은 일을 하였다. 같이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깨트리면 다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소중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그 드리시는 모든 삶의 마음과 믿음과 삶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미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 왜 그렇게 사냐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 바라며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 우리 믿음을 주님 앞에 깨트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효율적인 것을 다 더 사모하였으며 하나님 깨트림보다 익숙함을 더 좋아했던 것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뜨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드릴 것이 없어 하나님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을 하였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옥합을 깨트리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 사랑으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깨트립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고 온전히 주님만 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아낌없이 주님 깨트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마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깨트립니다.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헛된 일에 허비하는 것이 아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가운데 헌신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을 하였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깨트립니다. 우리가 깨트릴 때 다 없어지는 것 같고 다 사라질 것 같지만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으며 오늘도 온전히 예배 가운데 나아가 깨트리며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짐을 통해 온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며 깨어짐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